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초청하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찬양과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주시고 삶의 사명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며 세우신 목사님 통하여 그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느 곳에 있든 부족함 없게 늘 힘과 용기 되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기로는 주님 말씀 속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는지,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했는지, 영광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는지,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보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저희를 믿음 속에서 마음을 지키고 죄를 쫓는 게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기로는 올 한 해 이상기후로 인해 세계의 많은 곳에서 많은 인명사고와 어려움 속에 처한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제일 잘 아시는 주님, 그들의 마음에 위로 주시고 필요한 도움의 손길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이웃들 간의 교류가 끊어져 버린 현대시대에 그 교류가 다시 생기어서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문천교회를 비롯한 주님의 세우신 교회들이 계속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세우신 목사님 두 분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주님 말씀 선포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 성도들의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아십니다. 그 삶 속에서 영광과 회개 받아주시는 주님, 저희 삶 속에 주님과 교류가 끊기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게 하시고 그 삶 속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예배의 찬양과 봉사로 섬기는 손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손길들의 복을 더해 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나아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 신약성경 25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같이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고백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사모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그 깨달은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건너편에 있는 게네사렛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앙하려고 시도한 것과 또 그러한 분위기에 취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잊어버릴까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갈릴리를 항해하던 제자들의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풍랑은 육신적으로는 고통이었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유익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알고는 예수가 우리의 마을에 오셨다라고는 금방에 두루두루 알렸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차례대로 치유해 주기를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도록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아주 강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들은 다 치유함을 얻었다라고 오늘 본문 바로 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 20절의 말씀까지 한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이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거주하던 그 지방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종교회의,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에서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해서 파견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저 갈릴리 지역에 가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가서 그것이 바른 가르침인지 조사해보고 와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고 파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소문에 대한 실체를 조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예수에 대해서 모함할 것을 찾을까, 어떻게 해서 흠집을 찾을까, 이러한 목적으로 그곳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일행에 대해서 트집을 잡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마도 파견된 그 조사관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한번 쫙 잘 관찰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장로들의 전통에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따진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율법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같은 모세 오경에 기록된 율법 외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로 전해주신 구전율법, 입으로 전해지는 율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유대교에서는 성경의 율법은 그저 원리만을 가르치기 때문에 세세하고 복잡한 현실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규범, 규칙이 필요하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부터 유명한 유대 랍비들이 고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세한 생활의 규칙들을 정비하고 그것을 정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서 613개의 실천 규범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 다른 말로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은 원래는 율법을 잘 보호하고 율법을 잘 지키도록 돕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원리만을 말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을 너희가 행하든지 금하든지 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율법 그 자체보다도 장로들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왜곡시키기도 했고 또 과장하기도 했고 더 나아가서 율법에서 명령하지 않은 것마저도 이런 거 지키면 좋은 것 같아 생각을 하면서 그 장로들의 유전에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이 장로들의 유전은 외형으로 볼 때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러한 규칙을 하나님의 율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생각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높은 위치에 놓았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점차 율법의 목적과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그러한 규칙들에 대해서만 더 세세하게 번거로울 정도로 규정해 놓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과 사랑은 잊어버리고 인간의 위선과 교만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장로들의 유전은 크나큰 문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라고 비판한 것이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실 율법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구약 율법에 보면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로써 손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백성들이 참 경건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갈 때 그냥 더럽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나가는 것 참으로 경건해 보이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본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손을 깨끗하게 씻고서 먹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표시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먼지가 많은 팔레스타인의 환경과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풍속에 의해서 위생적으로 볼 때도 그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러한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방인들과의 접촉,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그러한 길거리에서 이방인들과 스치게 되는데 이방인들의 물건에 의식적으로 내 손이 닿았다가 그러한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자라고 하는 장로의 유전을 그것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음식을 먹기 위해 전에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손을 씻고서 정결하게 하나님에게 감사를 표시하자. 뭐가 나쁘겠습니까? 우리가 손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위생을 지키자. 뭐가 나쁘겠습니까? 손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우리가 주의하자.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동일한 권위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러한 것들을 장로들의 유전으로 만들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적용을 했고,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바로 그 기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가지고 제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어찌하여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법은 각각의 권위가 다릅니다.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법은 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을 잘 실현하기 위해서 하위법으로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들을 세세하게 보완하는 시행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하위법들이 그 위에 있는 법들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법률을 어길 수 없고, 또 법률을 근거로 해서 헌법을 파기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전통을 지킨다고 하는 그러한 명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도대체 우리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이렇게 스스로 자부하는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 너희들은 어떻게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훼손하고 있느냐, 이러한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의 제도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고르반.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큰 전제를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장로들의 유전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것도 율법 가운데 최고의 법,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구약의 표현을 따르자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는 말씀은 율법의 여러 군데에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10계명과 율법을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 이 말씀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고민할 거리가 없는, 당연히 지켜야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율법을 지킨다라고 자부하는 너희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신들을 합리화하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어지는 5절과 6절의 말씀인데,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맨 마지막에 너희의 전통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해서 주신 율법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은 공경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이것이 큰 전제, 율법이라고 한다면 그에 해당되는 규칙을 만든다면은 어떻게 하면 부모를 더 잘 공경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핵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큰 전제가 부모를 공경하여야 한다, 이것인데 그 규칙을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까, 이것을 만들어 놓는 것은 모순이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와는 반대되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반대되는 규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편한 대로 적용을 한 겁니다. 노골적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말아라, 부모를 부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좀 유보되어도 된다, 이러한 방법을 찾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용어가 나오지 않지만 오늘 사건과 동일한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고르반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이 나쁜 것이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는 것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제물 그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그 명목을 가지고 차차 세월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왜곡을 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땅히 부모를 부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부양하기가 싫은 겁니다. 또 내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너 율법에 의하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왜 부양하지 않는 거? 이렇게 말을 하면은 거기에 핑계댈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고르반이야,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보다 더 높은 분이잖아. 내가 그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부모에 대해서 부양하는 것을 좀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편 겁니다. 그들은 이러한 조건을 이용해서 이것은 고르반이야 맹세한 이후에 그 맹세한 것의 아주 일부만을 성전에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점차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 바쳐 드릴 것이 있으면 내 것을 떼어놓고서 드려야 마땅하겠습니까? 부모 부양할 것을 제하고서 드려야 마땅하겠습니까? 자기 거 가운데서 드리면 됐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자기의 소유는 이미 확보해놓고 자기의 쓸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성전에 드릴 재물은 꼭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 그 재물에서 떼어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천불이 필요하다,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모를 부양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고르반이야, 이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100불 정도만 성전에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취하든지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고르반을 취소하는 벌금 한 10% 정도, 100불 정도만 성전에 바치고 900불은 자신이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내가 할 바를 다 했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 이렇게 말한 것이 고르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잘못 적용한 것이다,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이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10계명의 5번째 계명에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계명을 자기의 입맛에 따라서 자기에게 유익하게 적용하면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동네방네 떠들고서 다녔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식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면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시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앞에서 손을 높이 들고서 아주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금식할 때가 되면
그 금식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얼굴을 일부러 아주 초췌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야, 우리 아무개 랍비님 참 경건한 분이야, 이러한 말을 듣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스럽다고 칭찬을 듣기 위해서 기도할 때만 되면 가만히 있다가 시장에 가서 기도했던 것이고, 금식은 그냥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아주 불쌍한 얼굴을 가지고 금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온 것을 다 티를 내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 이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재물을 구분해서 드린다라고 하는 고르방이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문제였습니까?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고르반이나 기도나 금식이나 다 귀하고 유익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그처럼 하나님을 간절하게 섬기는 도구로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에 앞섰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자신들이 받기를 원했고,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데 앞장서서 사용을 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의 죄는 씻지 않았고 그 마음속에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 즉 너희들은 위선자다, 이렇게 책망하셨고, 성경의 다른 곳에는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을 하기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무덤을 만들어 놓고는 그 무덤의 겉을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얀 회를 칠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에서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무덤을 잔디로 이렇게 덮어 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덤에다가 하얀 칠을 해 놓았으니까 그 무덤이 얼마나 깨끗해 보였겠습니까? 하지만 그 깨끗해 보이는 무덤 그 속에는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준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는 너희 율법주의자들은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너희들의 마음속 중심에는 냄새나는 시체와 같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을 향해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고서는 그들의 그러한 행위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악한 태도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 그 위선적인 신앙 상태를 꼬집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형태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목적이 된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위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 안에서 너 참 섬기를 잘해, 너 참 신앙생활 잘해, 너 봉사 참으로 잘해,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러한 위선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율법의 근본 정신인 회개와 사랑은 잊어버리고 문자적인 규정만을 지키고서는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잣대를 가지고 가차없이 비판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모든 성경의 가장 큰 가치는 사랑인데, 그 사랑은 외면한 채 자신이 지켜야 하는 딱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이것을 잘 지키는 나는 신앙생활 잘해, 스스로를 자부심을 갖는 이러한 위선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처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율법의 목적을 훼손시킬 때 그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무시한 채 아무리 외형이 화려한 경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은 없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 아무리 그럴듯한 제물을 드려도 그리고 너희가 함께 모여서 아무리 성대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너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 그러한 제사에 대해서 나는 그러한 제사를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가 너희의 제사를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는 줄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문제였습니까? 아닙니다. 재물이 아니라 태도가 문제였고 그러한 태도를 행하는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이 주일에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한테 이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너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나는 가증스럽게 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며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기독교의 근본 원리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저 먼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자, 저 예수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잘 들어야 마땅했습니다. 그 예수가 기적을 행할 때 그것에서 주시는 은총이 무엇인가 이것도 잘 조사를 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예루살렘에 올바로 전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일행의 잘못을 찾기에 힘을 썼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제자들을 어떻게 비판할까 이런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이러한 접근을 하는 사람들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비판거리를 찾을까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와 은혜의 관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었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외식적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은총이 임할 리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신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 교회에서 세워놓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로 우리는 예배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봉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가운데서 전통적으로 있었던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술이나 담배를 금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술이나 담배를 금하는 것,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참으로 중요한 일들입니다. 따라서 내가 그러한 정통들을 그대로 행하는 것은 참으로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러한 전통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나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참으로 유익하지만 그런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잊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행위를 내가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 하면 좋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안 하면 좋은데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나하나를 쫙 살폈다가 하지 말라는 거 하는 사람을 보면 너 그러고 너 기독교인 맞아? 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하라는 거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아이고 저것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매사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을 일삼고 또한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자신이 행복할까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잘하는 것을 기준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자기가 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너그럽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 자신에 대해서는 더 엄격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더 너그러워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음을 입었던 사람들에 대한 그 기록 바로 뒤에 기록된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에서 얼마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나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민감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하는 주님의 탄식에 귀를 기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태도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가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입술로만 그럴듯하게 공경하고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었던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회개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잃어버린 형식은 오히려 본질을 훼손시킵니다. 율법을 잘 지키자라고 만들었던 그 장로들의 유전이 오히려 율법을 훼손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많은 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위선자야 이러한 책망을 받았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태도를 버리시고 정말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형식이라도 그 근본 정신을 잃어버릴 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비판의 눈이 먼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태도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마음으로 새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은총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은 떠나가 있는 채 그저 입술로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외형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그러한 일이 없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형식과 본질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그것이 외형적인 것으로 잘 드러나서 예배로 이어지고 봉사로 이어지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어지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에게는 날카롭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러운 그러한 성품을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놀랍고 귀한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총교회 처음 오신 분이나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마음을 정하신 대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 30일은 예비구의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겨울철에 잔디가 많이 젖어 있습니다. 실내에 들어오시면 반드시 신발을 털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박한솔 성도의 결혼식이 29일 토요일 키스타운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솔 형제 잠깐만 일어서 줄래요? 네. 이제 이번 토요일에 여러분들 퀴즈타운 가실 일 있으면 가서 축하해주세요. 퀴즈타운에서 이 두 분이 이제 결혼 예식을 거행하게 될 텐데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박수를 격려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서 신원장 원사님 오셨어요. 신원장 원사님 그 가운데 앉아 계시는데요. 한 달 정도 계실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계실 거니까 계시는 동안에 좋은 교제 되시고 또 어디서나 건강하게 또 우리 중보가 있도록 해달라고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번 주간에 생일 맞으신 분들을 축하할 텐데요. 우리 이정석 형제가 7월 27일이 생일이고요. 또 이상학 성도님께서 7월 27일 생일이시고요. 또 오늘 오지 못한 이의성 청년, 또 김유민 학생이 7월 29일, 28일 생일입니다. 다 같이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예배 전에 등록 카드를 받았는데요. 우리 임미지 성도님이요. 잠깐 일어서 주겠습니까? 예, 오늘 교회 등록하셨는데 리차드슨 로드에 사신다고 하시네요. 예, 환영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요.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도우시는 사랑과 위로의 주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귀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 우리 한솔 형제 부부에게 주님의 은총과 긍휼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러한 은총을 따라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오니 주여 행복하고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가는 그러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관자 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는 그런 행복한 일들을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혼인 예식의 절차마다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임미지 자매를 우리 교회 가운데 등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지체로서 더욱더 아름답고 경건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아끼는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오니 이 물질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할 텐데 찬양 제목이 뭐예요? 힘내세요. 오늘 저도 한 주간 동안 감기를 좀 걸려서 저도 기운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는데 오늘 감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도 참으로 많이 있고요. 또 성도들도 목소리에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힘내세요 하고서 힘차게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잠시 생각해봐요.
밀고 안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힘내시고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모든 삶의 방향성과 삶의 비전들을 주 앞에 맡겨놓습니다. 내 계획대로 인생의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이 왜곡되고 흔들릴 때마다 낙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며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긍휼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놓는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그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중보하고 있는 신앙의 동역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위로와 격려를 받고 성장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때로는 외롭고 절망의 상황이 있고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또 곤고한 일들이 많이 생길 때마다 그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더 세밀하게 체험하는 이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게 간다 할지라도 더욱더 영은 새로워간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주께서 동행해 주셔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주님 때문에 화목함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겨울철에 많은 성도들이 감기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오늘도 예배자리에 함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치유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건강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건강 때문에 사회적인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 없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도 다시 한번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해 주셔서 언제나 주 때문에 힘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본질에 충실하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